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36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살피면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살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고 친밀하게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을 살폈고, 또 그렇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간구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총 7개의 간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처음 3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간구가 3개 나오고, 다음 4개는 땅에 사람에게 속한 간구 4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총 7가지의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숫자가 나올 때는 숫자 값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수가 3이고, 4는 땅의 수죠. 그래서 땅이 동서남북 이렇게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는 땅의 수라고 하고, 또 땅의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땅은 사람의 수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3, 땅의 4가 합쳐지면 완전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수 7이라는 건 완전히 창조가 이루어진 날, 그리고 안식하는 날이 7번째 날이기 때문에 7은 완전수이기도 하면서 안식의 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합쳐졌을 때 온전하게 7이라는 완전한 수가 이루어진다 하는 개념을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에 관한 3개의 첫 간구와 땅에 관한 4개의 간구가 합쳐져서 완전수 7개의 간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주기도문의 간구 패턴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에 관한 간구를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순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왜 나죠? 규칙을 안 지켜서 나죠. 내가 갈 순서, 차례가 아닌데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다가 불이 바뀌었는데 멈춰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고 꼬리 물기 하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와 규칙을 안 지키면 탈이 난다. 마찬가지로 기도에서도 순서가 있고, 순서라는 건 규칙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탈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위기가 있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항상 어디에 먼저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둬야 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의미상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순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와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고 결과가 아름다워도 그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과 만족,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거를 주입합니다. 네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네가 독립적이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거 계속 속삭이죠. 주체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네가 뭘 이뤄야 되고 너 스스로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고 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잘 드는 예가 심장이잖아요. 심장은 좀 힘들다 좀 쉬었다 뛰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멈췄다고 해서 내가 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우리 몸도 온전하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우리에 관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간구,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구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간구가 시작돼야 함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름이라는 건 고대 세계에서 뭘 의미하는가?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의미의 전체를 이름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분의 본체의 본질의 전체를 그 이름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야훼라고 불렀고, 그래서 음력해서 이제 여호와, 야훼 뭐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뭐 증가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뭐 모자라서 더 채워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고 홀로 거룩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로 뭘 더해드릴 계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간구의 의미도 이 속에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조금 의지한다거나 가끔 의지한다거나 반만 의지한다거나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내가 그분만 의지해서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의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시끄러워서 히터를 끈 건데 저 뒤에 히터가 지금 꺼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추우시면 켜셔야 됩니다. 네. 안 추우셔서 끈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름을 의지한다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는 게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 나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아는 얘기죠. 자, 고대 시대 전쟁은요, 국가 간의 전쟁이긴 하지만 그 국가에서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어차피 신들 간의 싸움인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대거 사망하는 전쟁을 치르냐, 대표 선수 하나씩 내보내라. 그래서 맞짱 떠서 그 선수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걸로, 지면 지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자. 그래서 어느 날 사울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도발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나랑 싸울 자 나와라, 대표 나와라, 이스라엘 너네 나와라. 그래서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되게 하자.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대치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이 너무나 큰 거인이니까
아무도 선뜻 내가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주자로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10대의 소년이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또 다윗이 무슨 덩치가 크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뭐 얼굴이 붉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요, 예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돌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쁘게 생기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아직 젖살도 채 빠지지 않은 굉장히 미소년 같은 이미지가 다윗인데, 그 어린 소년이 지금 2m가 넘는, 거의 2m 50에 육박하는, 골리앗은 거의 3m급도 되겠네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m 50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인을 상대로 지금 싸우겠다고 대표 주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황당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무슨 뭐 관우나 여포같이 무슨 청룡 언얼도 이런 거 막 휘두르는 장수도 아니고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인데, 이런 아이에게 이스라엘의 한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 지면 무조건 종이 되는 거거든요.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맡긴다, 이걸 아이한테 맡긴다는 건 이 사울 왕으로서도 굉장히 큰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런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보냈겠는가?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대표로 지금 용사로 나가는데 뭐라고 설득했냐면, 내가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인데 내가 아버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추격해서 따라가서 그것을 때리고 그 입에서 새끼 먹으려고 그러는 걸 내가 건져냈다. 물고 가는 걸 쫓아가서 내가 건져냈다. 뺏어왔다. 그러다가 곰이나 사자가 자기 먹이 뺏겨가지고 열받아서 나한테 덤비면 내가 그것들을 수염을 잡았다는 건요, 턱을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턱주가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턱주가리를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거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시면 놀라시지도 않는데 개나 고양이를 쳐 죽인 게 아니고 사자와 곰이에요. 사자와 곰. 제가 옛날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곰들 2마리가 싸우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곰들 싸우는 거. 여러분, 곰치기 보셨어요? 이 발톱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한번 긁으면요 척추뼈가 다 드러나요. 등 긁으면 그 정도로 힘이 세고 이 발톱이 엄청 깁니다, 곰이. 근데 그 양쪽 발톱을 가지고 막 물고 막 뜯고 싸우는데 곰 한 마리가 옆에 있는 곰 목덜미를 무는데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 있는 그 곰도 여기 넓적다리가 핥혀가지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서 살이 뼈가 드러나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 물고 있는 곰도.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곰이. 근데 다윗이 곰이 내 아버지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에 있는 그 양을 빼고 그게 열받아서 나를 치려고 발톱 빼면 턱주가리를 잡고 그걸 때려 죽였대요. 사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곰이나 사자 턱주가리를 잡고 때려 죽이려면 힘이 얼마나 세야 되는 줄 아세요? 칼이나 창이나 망치나 뭐 돌로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때려 죽이려면 여러분 몇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으세요? 곰이 몇 대 정도 주먹으로 치면?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때리면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때리면. 아무튼 다윗이 뭘 들고 때렸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이 실제로 내가 사자와 곰의 턱주가리를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야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뭐 물매를 던져가지고 먼저 계속 돌을 날려가지고 정신이 없게 만든 다음에 힘이 빠졌을 때 턱주가리를 때렸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실제로 다윗은 사자나 곰을 그렇게 때려서 죽인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인데, 그 아버지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도 직접 내가 그걸 빼앗으러 갈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삼겠다. 왜요? 아버지의 양,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목동으로서 다윗이 너무나 충성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치리자로 내가 삼겠다. 그가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자, 또 37절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으니까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 나에게는.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니까 사울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한번 걸어본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다윗을 내보내죠. 자, 이때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는가, 그가 가진 무기가 뭐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45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무슨 객기를 부리거나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뭐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고,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내가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이 군대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 줄 거다. 오늘 블레셋 패할 것이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다 뜯어먹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미리 결과를 확인하고 나아가는 거죠.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뭐 무기가 좋아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식량이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은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잘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자를 죽일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였고, 곰을 쳐 죽일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 죽였으니 오늘 저 블레셋 사람, 미련하게 몸만 큰 저 짐승, 사자나 곰이랑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저 골리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무찌를 겁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곰도 이겨봤고 사자도 이겨봤고 그때마다 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추격하고 쫓아가서 이겼으니 오늘 저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골리앗도 똑같은 결과가
생겨날 것입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일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결정적일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근본적인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겁니다. 근데 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거, 물매. 그 물맷돌이 뭐냐면 그 부대가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이 무기예요. 이 무대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슬링 부대예요. 그 슬링이라고 이렇게 돌리다가 돌을 확 던지는 건데 이게 돌이 몇백 미터쯤은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요거를 아주 잘 쓰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단 지파가 이제 슬링을 쓰면, 이건 원거리 공격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리 근접전투 하기도 전에 슬링 부대가 이거를 때로 막 돌을 던지면 막 툭툭툭 쓰러지는데, 이 사람들의 정확도가 멀리 있는 콩알을 맞힐 정도로, 100m 밖에 200m 밖에 있는 콩알도 맞힐 정도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슬링을 잘 연습하면 이건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이걸 굉장히 부단하게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서 곰이 막 오면은 멀리서 몇백 미터 전에서 던지고 도망가고 던지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곰이 해롱해롱하면 턱주가리 잡고 때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했는지 어땠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괜히 제가 곰치기 당하면 죽어요. 곰이 얼마나 힘이 센데. 어쨌든 다른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가지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물자가 필요하고 뭐 신무기가 필요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매였어도 이길 것이고 새총이었어도 이길 것이고 딱밤을 때려도, 딱밤은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서 싸우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 나갔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싸우는가다 하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지해야 할 것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막 힘이 세지고 막 이런다고, 등치가 커지고 수가 많아지면 사람들이요 새를 의지해요. 새를. 우리는 수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뭐 선거 때 되면 큰 교회는 정치인들 오잖아요. 거기 뭐 몇만 명씩 앉아 있으니까 표가 몇만 표잖아요. 그걸 무시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어떤 힘, 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표를 구구하라고 그 예배 시간에 오는 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어디 가요? 절. 그 다음 주는 또 천주교. 종교 순회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새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꾸 우리가 새를 의지하면 우리가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칼과 단창과 내 힘, 내 크기만 믿고 싸우려 하는 건 골리앗이에요. 그건 세상이죠.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많이 주셨다고 해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제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말이죠. 목회자가 교만해지면 그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골리앗이 돼버렸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슬픔이죠. 그래서 능력과 힘과 부요함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따라가면 그분이 그걸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 표어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는 표어를 주시고, 또 올해 다음 장소로 옮긴다 라는 것도 주셨어요. 단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일을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옮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이 먼저 앞서죠. 꼭 저희 교회에서 이사 간다고 하면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들 걱정이, 교회가 교인도 작은데 또 헌금 내야 되나, 뭐 언제 뭐 제가 헌금 내라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헌금 여러분 집 팔아서 내도요 교회 못 지어요.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지을 수 있나? 표정 보니까 지을 수 있다는 표정이 굉장히 좋은 데 사시나 본데? 뭐 집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 인원이 열심히 헌금해서 뭐가
그거 물론 마중물은 되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시겠다는 일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건 다 죄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지. 또 우리 목사님 이것도 선포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여러분 다 그럴걸요.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내가 한 10억 정도 그냥 헌금했으면 좋겠구만. 내가 다 있는데 돈이 없네. 다 그런 생각 하신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올해 우리 교회에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확증을 받고 있어요. 저는 너무 막 기대됩니다. 확증이 계속 오니까 진짜 올해는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너무나 빨리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이제 3년 차인데 제가 와서 이제 사역한 지 3년 차인데 벌써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건 올해 벌써 하나님이 추수의 시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거두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심은 걸. 여러분 극진히 하나님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보시고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이제 거두는 시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부요함이 왔을 때 그것 자체를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자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나겠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딱 봉헌을 했을 때 하늘에서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탁 떨어져서 불을 살라버려요, 제물을. 근데 똑같은 그날에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할 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타 죽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려가지고. 근데 아론 입장에선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그 대제사장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성막 봉헌하는 똑같은 날 불이 떨어진 그날 그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살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론의 마음에 슬픔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론과 그의 다른 두 아들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아론에게 너 슬퍼하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 두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한 말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네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대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직분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다. 너의 존귀한 직분, 그것을 인간적인 슬픔, 가족의 죽음이라 해도 인간적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존귀한 직분과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 너는 계속 여기서 섬겨야 된다. 너 머리 풀거나 대제사장이 머리 풀면 안 되잖아요. 머리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옷도 찢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순간 그 사람은 대제사장에서 파직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옷도 찢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할 수 없다. 왜요? 그 직분이 너무나 고귀한 직분이니까. 자식들이 그날 불에 타서 죽었더라도 그 직분보다 네 자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니다.
너의 슬픔이 더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온 백성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이제 특별히 뭐 목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바로 모든 성도들이 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인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 성전된 여러분들 자신,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경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경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키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드리며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찬양의 제사가 경배를 드리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잠잠히 들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뜨겁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만하게 나타내 보여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의 거룩과 영광과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러운 말과 함께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런 표현이 뭐가 있냐면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이에요. 오 마이 갓. 이거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거 직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뭔가 경배하는 것 같겠지만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죠.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의역하면 맙소사 이런 뜻이에요. 오마이갓은 그냥 맙소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나 실망할 때, 너무 황당할 때 쓰는 말이죠. 자, 비슷한 표현으로 지저스가 있죠. 오 지저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라는 표현이죠. 근데 영어 쓰는 사람들 지저스 뭐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로 의역하면 제기랄쯤 되는 거예요. 이런 제기랄이 지저스예요. 그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 원래 제기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기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damn이죠. damn, D-A-M-N. 근데 미국 사람들은 damn 앞에는 지저스를 안 붙여요. 뭘 붙이냐면 갓을 붙입니다. 입에 그냥 싹 붙죠. 갓과 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 뒤에 욕을 갖다 붙이는 표현들이 영어권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고 있는 거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거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딱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돌아와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니까 당연히 비옥하고 과일이 풍성하고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은 맞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은 많은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웬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미 노른자 땅은 가나안 7족속 강력한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냥 무혈입성해서 야 너무나 좋다 하고 랄랄라 그러면서 그냥 정착하면 제일 좋은 그림인데, 막상 가보니까 이 민족들은요 쉽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호락호락한 민족들이 아닌 거예요. 노른자 땅은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한 민족들의 전투력을 보니까 너무나 강력했다라는 거죠. 철병거가 막 있어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차 부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설상가성으로 일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피림의 후예들, 거인족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서 멀리서 봤는데 거인들이 막 보이니까 이 백성의 간담이 막 녹아내린 거죠. 그래서 심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와서 보고하기를 저들은 너무나 장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 앞에 되면 메뚜기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세상적인 마인드가 이스라엘에 파고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크면 강하다, 작으면 약하다 라는 마인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거인들을 보는 순간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럼 크면 강하고 작으면 약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불가능하죠.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엄청 큰데요. 근데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서 정탐을 보내기 전까지 이스라엘 노정 내내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롱성이라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민족이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바다가 앞길을 막으면 바다도 가르시고 뭐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그분의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눈으로 거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쪼그라들고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바람에 40일 정탐에 벌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많으면 강하고 이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영혼을 매 순간 잠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고 많으면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그 소음을 듣는 게 아니고 많은 물소리 같은 폭포수 앞에 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애들을 잡을 때 뭐라 그래요? 말 안 들어! 이거잖아요. 그럼 뭐 귀로 들으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저놈은 말을 안 들어 쳐드셔 라는 건 뭡니까? 행동을 안 한다. 귀로는 들었는데 행동을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여야죠. 근데 우리는요 맨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요. 움직이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어 먹어? 이렇게는 안 하시지만 그런 책망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하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성도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망령되이 또 모독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다 거룩한 민족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부하면서 사회적인 부정과 뭐 물질적인 탐욕과 뭐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해 있으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성직의 목회자들이 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가? 아주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마땅히 그가 서 있는 위치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뒤로는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위선적인 행동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룩이란 뭔가 구별됨이죠. 그리고 분리입니다. distinguish와 separate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분리시켜 놨는데 왜 구별해서 분리시켜 놓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거다. 이게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한 게 거룩인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라면서 거룩에 대한 규정을 주세요. 우리 거룩에 대한 규정이 어떤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들지 말라.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데 전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룩의 규정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거룩의 규정이 뭡니까? 너희는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거룩 규정의 1순위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막 실령 떨려 그러잖아요. 거룩이 막 실령 떠는 것처럼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 규정의 제 첫 번째 규정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이 공간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다 끄떡끄떡. 자녀들을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의 규정을 주실 때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규정이 거룩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은 부모를 경외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속한 민족이니 당연히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도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내가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일곱째 날을 천지창조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로 떼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날은 구별되고 분리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여러분 거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룩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하늘을 막 떠다니면서 천사 같은 존재가 되라는 그런 신령 떠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 규정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인간답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우상 신상들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상, 신상, 금송아지 같은 거 부어 만드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사실은 하나님 섬기지만 나 우상 있어요 집에.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그 거룩이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요. 네 번째,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거류민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남겨둬야 된다.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 규정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하고 안식일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구제해라. 그리고 여긴 포도원만 나왔지만 이삭, 곡식 다 거둘 때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남겨둬라. 그리고 이웃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너희 도둑질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여러분 유치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거룩 규정이에요. 유치원 가면 다 배우는 거죠. 거짓말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친구들하고 싸우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구제하지 않고 이웃의 걸 뺏어서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거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거니까 속일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사기칠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고 나누면서 살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 규정입니다. 이걸 압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거룩이란 건 대단한 성취를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거룩의 규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규정을 지키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